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받기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은데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마음자락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저에게는 뭔가 좀 더 해주고 싶고 좀 더 해주고 싶고 그러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저에게는 주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조금 잘 자라서 아니 저 나무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더 잘 자랐을까 할 정도로 우뚝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살긴 살아있는데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아예 죽어서 흔적도 없는 그런 나무도 실제로 어제도 거기 충북에 가보니까 저 밤나무는 곧 나무 열겠는데 밤송이가 영향이 없는지 아직 쭉정이만 달려있을 정도로 밤송이가 달려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 키 한 2배는 컸어요. 와 저렇게 컸는가. 심은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돼서 저렇게 컸을까 할 정도로 누가 그는 죽일 수도 없는 자가 돼버린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반드시 생명을 부지한 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는 그냥 한 20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나 남았나 그냥 그럴 정도로 죽은 나무. 뭔가 다르겠죠. 생명을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달랐든지 뭔가 다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생명을 부쩍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못 받아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실제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귀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땅을 차지하고 똑같은 교회라는 공간 속에 있으면서 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받아내요. 내가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야, 저 나무는 참 기쁘다. 야, 저 나무는 누가 건드려도 이제 죽일 수도 없겠구나. 뽑을래 뽑아지지도 않겠구나 할 정도로 견고한 신앙생활,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소서. 연약하고 힘든 심령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주인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오니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며 주님에 의해 싸우니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선한 생명,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길 바랄 것인데, 어떠한 자는 슬픔을 자고 어떠한 자는 저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 좋은 열매를 기대할 만큼 이제부터 자라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24년 동안 왔습니다. 물을 주고 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에 자라지 못한 모습도, 어떠한 자는 사람 모습, 어떠한 자는 여전히 그런 모습,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입니다. 어떠한 자는 생명이 풍성히 받아내는 자가 있는가, 어떠한 자는 못 받아내는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잘 받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터뜨려주는 그러한 자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음을 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공부를 통하여 엄청난 인재가 되어지는 반면에 어떠한 자는 뭐 하려고 공부하느냐고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전혀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갖고 나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생명을 무럭무럭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한 그러한 모습도 있고, 어떠한 자는 살다가 그냥 세상 끌려가서 영원히 죽어버린 그러한 자도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주인이 가꾸는 게 따라서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제자들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의 효임을 알기에 예수가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어찌하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보를 드려 나간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거룩하신 이루심이 너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가 있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가 속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이긴 자의 삶을 살아 마침내 아들의 그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저는 예수와 같구나, 저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리의 깊은 말씀을 깨우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그 이룬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사 감독님이 올려주신 열왕기상 우리는 못 듣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한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정말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는 저러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자는 저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얼마든지 감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해내면 그것이 된 줄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으로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라기에서 아예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성전문 좀 닫아라. 저런 건 도대체 저런 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치욕스럽다. 야. 너희 상관들한테 관원들한테 저런 거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모습을 뻔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것을 간합이나 하겠냐? 받기나 하겠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토해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마음자락이 저러한 마음자락을 품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육으로 드리는 것을 드렸다고 하지 않냐고 마음으로 드린 것을 드렸다고 여기십니다. 아멘. 근데 육으로 안 드리면 되겠는가?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간다고요? 육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배가 소중한 걸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헐레벌떡이라도 달려올 겁니다. 근데 예배가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돌아다니고 교회 오는 것이 별로 관여지도 아니하고 정말 제가 예배하고 싶다면 걸어서라도 올 텐데 꼭 차 보내야 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참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온전한 예배에 마음을 드리는 모습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집안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가둬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탈출해서. 탈출해서 옷 벗고서라도 그냥 이불 뒤집어서라도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역사를 안 해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도 보입니다. 아, 저 마음이었구나. 저도 보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둥그레기가 된 것처럼 눈치코치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했던 행동하면 아, 벌써 저렇구나. 막 그게 너무 확 와버리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인간과의 상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 저럴 때는 어떠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저럴 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확연히 이미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르다 보니까 아, 다들 그렇구나. 다 보여요. 대단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감각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민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예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부랭이 모든 존재들을 수 없는 세월 다 지켜봤거든. 그러니 척하면 성철이라고 마음을 아무리 숙이려고 속이고 겉으로 살아나는데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자락이 어떠한가를 안 보시겠냐 이겁니다. 구약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슬람을 심은 걸 보고 그 마음자락 어떻게 한다고? 시험하고 보시죠. 그러니까 인간 과정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부터 인간을 마음을 다 알진 않았어요. 그런 아브라함 때부터 인간들의 마음 보면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아, 저럴 때 어떻게 하는가? 저럴 때 어떻게 가? 저 마음은 어떤가? 그래가지고 인간 마음을 계속 테스트하고 다니까 지금은 인간 마음을 너무나도 꿰뚫어보고 아시는 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심고 저가 이슬람을 심었다고? 그리고 오직 나로 산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 한번 내가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테스트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중심으로 하나님은 산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아멘. 죽인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을 아멘. 아브라함이 싹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여도 얼마든지 하나님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어버리니까 그래,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믿기 시작하고 모세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어버려서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누구 못지않냐고 그의 말하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 본인 자신이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원래부터 지혜롭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에 관한 판단력의 지식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지혜롭게 했다. 마음에 지혜로운 지식을 줘서 아, 저럴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저럴 때는 이렇게 생명이 나와. 저럴 때는 이러한 가지고는 절대 생명이 안 나와.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생명을 받게 합당한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지식을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생명의 지식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이라는 거에 생명의 지식을 갖는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그릇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그 솔로몬에게 줘버리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명 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합니다. 사고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해도 될 일만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그거 뭐가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나 안 된다는 거죠. 아유 내 운이 나쁘면 아니야. 네가 생명의 지혜가 없는 거야.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아유 운이 원부턴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것만 돼. 아니야. 하는 것마다 네가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 누가 준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뭘 줬다고? 총명한 마음. 마음을 줬다는 거죠. 지식을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에 줘버리니까 뭘 하든지 판단력이 생명 있는 쪽으로 판단해버려요. 죽을 곳으로 판단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어져야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것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도 잘 되고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도 잘되고 뭐 얼마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자기가 창고에 금을 쌓으려면 얼마든지 쌓을 수 있도록 되어지고 백향목으로 궁궐질하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막 써가지고도 얼마든지 생명나물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리는 것이 마음의 지혜가 와버리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데 정확하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왕이 되어졌으니까 이러한 것에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 왜? 뭐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까? 뭐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린아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의 지혜의 판단력이 어린아이가 돼서 뭘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갑자기 누가 일본만을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다 대답하려면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의 지식이 있어야 뭔가 나오죠. 그거 11조 해야 될까 말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11조에 대한 개념 선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내라고 하고 싶겠죠. 왜요? 내야 교회 재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어떻게 한다? 11조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환경철학론에서 딱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잘못돼가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얘기해줘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드린 사람도 의미 없고 받은 사람도 의미가 없는 이러한 11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11조라는 뭔가 11조는 무슨 뜻으로 드리는 건가 11조는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선명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안 드려봤던 사람의 갑작스레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그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편한 대로 판단하겠죠. 아 그러면 재정이 늘어나겠지. 아 그러면 교회가 좋겠지. 그러면 뭐야? 아 그럼 많이 내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낸 사람은 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쓰인 용도가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이 돼버려요. 그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게 그러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럼 대가가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래요? 내 11조를 냈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따져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홀쳐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안 받았다. 그럼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도 아무 효과 없는 것을 드려버리니까 손해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마음의 지식이 선명하게 없으면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작은 것도 잘못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버려요. 되어지질 않아요. 된 것 같은데 엉뚱한 집에 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그럼 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곳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주소가 10일인데 누군가가 타입시다 일자 뺐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가 그 보험 들었는데 보험을 저 무슨 보험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분명히 보냈다는 거예요. 캐로. 그게 내가 전화했지. 안 왔다고. 아니 갖다 배달했는데요? 안 왔다고. 그 주소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11동인데 1동으로 배달했어. 우리 집에 와 안 와? 안 와요. 죽어도 안 와. 그 일자인데 똑같은 같은 일자인데 하나 빠졌다고 하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도 이렇게 전혀 달라져 버리는데 생명의 지식은 딸까닥 맞지 않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딸까닥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야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건 지금 뭔가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 매 순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딸까닥 소리가 날 정도로 정확하게 그것이 맞아지니까 생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렇죠. 로또를 샀어. 근데 한 끗 탈락. 그리고 1등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6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처럼 생명의 지식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예 1 더하기 1을 2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진리예요. 누구나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생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을 주어버려야 돼요.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자로 생명을 풍성히 받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절대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 관건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뭔 생명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렇게 절절매기나 할까. 그러니까 나도 의구심도 되고 안타까운 것은 그래. 왜 예수적에는 벌써 20년 동안 같이 교회 다녔으면 다 잘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왜 그런다는. 감독님 잘못 가르쳐? 아니야. 본인들이 딸까닥하고 못 받아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가르쳐줘도 이것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마음의 지식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어떻게, 감독님도 소원이 어떻게, 내 손도 잘 살길 바라겠죠.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데 내 성도들이 안 되어질 때 감독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맨날 힘든 겁니다.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데. 옛날에 최원희 목사님이 세미나 하기 전에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조성환 목사님은 같은 도에서 항상 그분은 그럴 때 맞는데 되는데 맞는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맞은데 왜 안 되는가 지금 그분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조성환 목사님이 그럴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딸까닥 된 성도들이 나오니까 막 교회가 지하교에서 1000명씩 부흥되어져 버린 역사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맞다.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한국교회에다가 이제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다가 지하교회도 1000명 부흥하는 방법 해가지고 한국교회 막 선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초된 게 뭐예요? 그 목사님들이 딸까닥하고 못 맞추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 막 훈련하고 그랬던 거예요. 딸까닥 말씀을 맞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한국교회 전도하는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전도는 커서 딸까닥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그냥 오랜 세월 걸렸죠. 근데 그 중에서 딸까다고 맞춘 교회들은 그래도 푹 되어져 가지고 막 잘 나갔다 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뭐가 하냐면 생명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지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뭐 보고 있다고? 마음을 보시고. 아멘. 정말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신약에게는, 신약에 가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아멘. 로마서서는 2장, 3장, 5장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은 것이 의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의라, 의로운 자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차후의 날쌘 예리한 kim보다 더 예리해. 우리 생각과 뭐예요? 마음의 뜻을 감찰하는, 감찰이라는 건 다 보인다 이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버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자 1,000명을 데려다는 정도로 마음을, 그들을 어떻게 들어오겠냐고. 이방 여자들을, 더군다나 다 공주들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다 데려다 뒤에다가 다 후궁에다 놓고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금으로 방패 만들 정도의 금이 넘쳐나고, 모든 자기의 모든 밥그릇, 숟갈,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고, 오죽했으면 성전을 질 때 성전에도 금을 다 막 부어가지고 만들 정도로 금이 넘쳐날 정도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마음자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냈어요. 아멘.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솔로몬이 받아낸 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것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자락이 어떤가를 보기 위하여 밤에 나타나시니까 꿈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육은 그럴지라도 그 마음이 어떤가 보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죠. 꿈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장수를 구할 수도 있겠고,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부자 되게 하는 것도 구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막힌 그 솔로몬의 마음을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구나 여겨져 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 부자 될래요, 우리 집 잘 될래요, 그런 마음을 보면 네가 신앙생활은 옳고 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뭘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타난다고? 꿈에 나타나. 이제 3절 이후에는, 4절 이후에는 꿈을 얘기하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이 귀한 일,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나라의 민족임을 솔로몬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고, 이제 이는 무엇을 해줘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건가?
자,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니까 저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상호 목사님은 정말 감독님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하는 것이 다 감독님 마음에 아예 그냥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보여. 하다가 밤나무안에서 밤이 하나 떨어졌어. 밤풀 하나 그냥 큼직하게 하나 뚝 떨어진 거 보고 아무것도 없고 밤 하나 딱 떴어. 야, 첫 수확이네. 우리 감독님들 해야지. 자기가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 주선 건데. 아, 첫 수확이네. 감독님들 해야지. 근데 하나만 드리면 뭐하니까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다른 것 좀 더 사드려야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 이상호 목사님 감독님께 있어. 그래 누가 안 도와겠냐.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왜 안 기뻐하겠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가 항상 나의 생각하는구나. 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뭘 줘도 예쁘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똑같은 자녀라도 자녀기 때문에 막 줘요. 근데 자녀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건 줄까 말까? 이러죠. 하는 행동이 개심케 한다든지 자녀라도 그러면 줄까 말까 이런 판단이 있었죠. 근데 자녀 때문에 주는데 자녀기 때문에 주는데 어떤 때는 이건 줄까 말까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은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저 자식한테는 저 아들에게는 다 줘야 돼. 그냥 뭘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뭘 더 주고 싶어가지고 저가 뭐가 필요할까? 뭐 필요한 거냐? 아, 그렇지. 너 이거 안 필요하냐? 뭐 사다 놓고 이거 안 필요하냐? 아빠 있어. 그래? 아니 없는 줄 알고 막 주고 싶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거기에 흡족해 보세요. 그럼 막 부모의 것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야 왜 안 주고 이런 아들에게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시는 게 뭘 본다고? 우리의 마음자락이 저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마음을 쏟아는가. 저게 중심이라면 내가 모든 걸 줘도 내 모든 것을 헛되이 쓰지 않겠구나 싶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마음을 생명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을 그에게 확 부어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하나님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아멘. 이걸 못 받아내니까 이 목사도 맨날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지혜를 딱 받아내서 뭘 하든지 되고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금방 되어질 겁니다. 안 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없죠. 왜? 내가 오늘 살아가. 그런데 오늘 생명을 마음껏 받아놨어. 또 내일도 마음껏 받아내. 생명 안 된 건 안 해. 그럼 빵꾸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금방 채워지고 금방 되어지죠. 이 생명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부터 못 받아내는 이것이 이 목사도 어떻게 하면 답답한 거죠. 안타깝죠. 그것을 받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자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세를 1,000번 보내서 하나님이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자락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일천번제라는 것도 나름대로 육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모습을 어떤 것이 보여지니까 보시지, 그렇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밤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거 하는 걸 끄떡끄떡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업적으로 알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보인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끄떡끄떡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보인 몸짓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래 그거 그렇다면 저거 내가 마음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육의 경건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의 육이 안 보이는데,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모습으로 육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뭘 치를 보여주겠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든지 육의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육의 모습을 보고 그래 저게 진짜인가?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고 실제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의 마음을 확 줘버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걸 해? 안 할 것은 안 하게 되고 할 것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만 되어져 버리면 왜 손해보겠어요? 왜 빚지겠느냐고, 왜 빵꾸 나겠냐고. 그거 하면 손해날 건데 안 해. 그런데 이걸 하면 이득이 돼. 그런데 왜 안 나오냐?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언젠가 올라가. 아는 사람은 꾸준히 사모을 거예요. 지금 이 기회다 싶어서 사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인들은 막 사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지금 막 17만 원씩 가다가 5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5만 원을 5만 1,700원인가라고 카카오가 그렇다고. 17만 원, 19만 원 나왔던 게 그 정도 됐으면 이거는 대박인 거죠. 돈 있으면 사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저거 잘못하면 망해. 잘못하면 카카오 망해. 카카오 망하면 기강산에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좀 정비는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단단한 정비가 되어지면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에 관한 지혜가 우리에게 확 와버리면, 하나님 보시 우리에게 확 주어버리면 교회가 안 될 일이 없고 삶이 안 될 일이 없고 성도의 모습이 빈약하고 맨날 빌빌대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질하면 다 됩니까? 되면 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다 잘 살아셔야죠. 그런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안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못 보면 못 보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목자.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생명의 지혜가 누구처럼 안 하니까? 솔로몬처럼 안 하고, 감독님이 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받으셨지만 솔로몬만큼은 못 받으신 거죠. 솔로몬처럼 받으면 예수 제자비에 들어오면 다 복 받습니다. 엄청나게 되어져야 됩니다. 삐뚤어져 가지고 지멋대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많은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생명의 지식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성령의 은혜가, 전폭적인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 가슴가슴하게 마음에 와 닿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불동아리로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동아리로 들어가 버리면 다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이 그 교회들을, 모든 교회들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버리니까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한다고? 생명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 교회가 생명 받을 지혜가 하나님부터 와야 되지. 이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줬어.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알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뚜렷하게 아시는 감독님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비밀 내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비밀 낼까 없을까 그 정도까지 비밀 내는 사람이 수도 없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제도 청년 같이 왔는데 아유 저 청년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성령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담대함이 와버려요. 아멘. 당당해져 버려요. 아멘. 자신감이 생겨버려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의기소침해 가서 뭘 하기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끄적끄적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버려요. 그 사람 나 어떻게 살지 난 도대체 우리 화영이는 오히려 쟤는 잘못된 것만 고쳐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걔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래요. 보면 그럼 어떻게 사냐고 저거. 아들의 덩치는 멀쩡하고 생긴 멀쩡해가지고 지금 뭔가 생명의 지혜가 그에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버리면 그 생명의 지혜가 꿈틀거려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라면 성경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해줘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지혜를 와야 교회가 되어주고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안 된다는 건 나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최원희 목사님으로 성경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죽어라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면 성령의 죄, 성령이.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아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기를 그래요. 아멘.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가진 우리라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이 교회에 흘러넘치도록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실 때 도와주시고 정말 보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내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처럼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교회가 되어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때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로 나오니 교회를 붙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한 사람도 빗절함이 없더라고 했사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존재임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심령들이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길을 받아내게 합방하도록 육체의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줄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